안녕하세요. 성협형제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상고할까 합니다. 주제는 율법의 폐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폐기하셨다는 주제로 상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분의 육체 안에서 그 적대하는 것, 곧 법령들을 담고 있는 명령들의 율법까지도 폐기하셨느니라. 이는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그분께서 십자가로 양쪽 모두를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화해시키려 함이며 십자가로 그 적대하는 것을 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하는 말과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을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에 주신 교리를 받고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기록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나섰습니다. 율법 아래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던 분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조차도 헤롯 당원까지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목적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오셨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행위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의롭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을 율법으로 성별시키려고, 다른 민족들과 차별을 두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이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매번 어겼던 거죠. 그 선한 율법이 그 백성들에게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악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냐? 아닙니다. 선하고 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하나도 못 지키니까 율법을 폐기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까지도 폐기하신 거예요. 그 적대하는 것이래잖아요. 적대하는 것이 곧 법령들을 담고 있는 명령들의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걸 그분의 육체 안에서, 그분의 육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에요. 그 안에서 적대하는 것, 율법까지도 폐기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이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로 양쪽 모두를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화해시키려 함이며, 십자가로, 율법으로 하나님께 화해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께 화해시키려 함이다. 하나의 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랍니다. 그 십자가로 그 적대하는 것을 폐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마태복음 모든 복음서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성소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소. 그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그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성소 휘장. 그 제사장들은 해마다 희생 제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에 대한 헌물을 가지고 그 성소 안에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그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둘로 갈라주셨어요. 갈라 놓았어요. 더 이상 그 성소가 어떤 기능도 이제 발휘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첫 번째 것이 온전했다면 두 번째 것이 세워졌을 리가 없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신 이유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더 이상 율법으로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밖에 없게 하시려고 율법을 폐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폐기됐으니까 지금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한테 상을 받느냐, 아니면 의로워지느냐, 아니면 정당화되느냐?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왜? 폐기됐으니까. 예를 들자면, 세상법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교통, 물론
법이 있어요. 법이 제정됐어요. 법이 제정되다가 그 법이 폐기됐어요. 어떤 법이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에 관련된 법을 말하자면 저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직진 신호는 이제 초록색이죠. 초록색. 그리고 이제 그 좌회전 신호는 그 초록색 화살표. 왼쪽으로 가는 이제 초록색 화살표죠. 그리고 근데 어느 날 그 법이 교통에 관련 법이 모든 신호등을 없앴다 칩시다. 모든 신호등을. 그러면은 그 없애기 전에 옛날은 모든 신호 체계를 운전자들이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걸 지킨다고 해도 그런 옛 법을 지킨다 해도 그 사람들한테 아유 저 신호등 잘 지켰네 라고 박수갈채를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전혀요. 다른 사람 다 그 신호등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양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고 안 나게. 예, 가는 겁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율법이 폐기됐어요. 율법에는 616가지나 되는 조항들이 있어요. 뭐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레위기 같은 거 뭐 음식에 관한 법, 의복에 관한 법, 뭐 성막에 관한 법, 등등 수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그 율법들 다 폐기됐습니다. 어떤 사람들 율법들 가운데 일부만 폐기됐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폐기시키셨어요. 자, 안식일을 거룩히,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얘기해요. 자, 누구의 말에 맞는 거죠? 어떤 교단이 정한 그런 규칙이 맞는 겁니까? 그 구약 시대의 그 안식일은 진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까지 계산해가지고 거리를 벗어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위반한 것에 대한 대가가 엄청났습니다. 네. 자. 그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죽어 마땅했던 거죠. 근데 백성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병을 고치시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조상 대대로 전승되어 왔던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면 예수님은 사형에 쳐야 돼 마땅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까? 안식일에 뭐 일을 하든 안식일에 쉬든 주인 마음이잖아요. 그죠? 자, 구약시대에 안식일이 제정된 그 이유가 창세기면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하십니다. 6일간은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그거를 쉬셨어요. 그날을 거룩하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 제7일 일곱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곱 번째 날을 쉬셨지 그 이후에는 쉬지 않으셨나요?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6일간의 그 창조 사역을 다 그걸 마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정도는 쉬셨던 것이지, 이날은 진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라는 그 법을 자기 자신에 대해 적용시켜가지고 쉬셨던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모든 것이 주인이시니까, 그날은 뭐 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쉬셨던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그날은 거룩한 거죠. 예? 거룩한 거죠. 그날에 사람들이 거룩한 거죠. 근데 그 안식일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담과 이브도 창조된 이후에 일곱 번째 날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일곱 번째 날에 쉬시고 아담과 이브에게도 내가 쉬니까 너희도 그날 똑같이 쉬어 라고 명령을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으세요. 아담과 이브는 그냥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활동했었어요. 마음대로. 뭐 사과를 먹고, 열매를 따먹고,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에덴에서, 범죄하기 전까지, 아담과 이브는, 자유롭게 활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날에도 아담과 이브는 활동했다 이겁니다. 첫사람 아담도 활동했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 안식일에 일을 하셔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십계명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뭐 바다에 있는 것이나 뭐 또 기어다니는 것이나 뭐 가축이나 뭐 사람의 형상이든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거 앞에서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라는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그건 율법을 폐기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폐기됐어도 양심이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조각상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안 하는 겁니다. 자, 갈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죄들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가. 그 율법은 죄들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내가 우상숭배를 하든 우상숭배를 하지 않든 그거는 죄들의 정결케 함과는 무관해요. 무관해요. 십자가 이후라는 거죠. 십자가 이전에는요, 우상숭배를 하면 그 죄들에 대한 어떤 헌물이 없어요.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죽음에 처해지게 해요. 근데 십자가 이후에는요, 내가 우상숭배를 하거나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세요. 내가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이제 우상숭배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거에 상관없이 내 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들이 말소됐어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세요. 기억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만일 그 이후에 우상숭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상숭배를 하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져요. 내 마음이 조금 찢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로 옮겨 탔으니까 내 인생이 고달퍼질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극심하게요. 그러나 지옥에는 안 갑니다. 지옥에는 안 떨어져요. 고달퍼지는데 어느 순간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제자리로. 왜냐하면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시 떠났을 뿐이지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자, 구약시대도요, 하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우상숭배한 걸 책망하셨어요.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근데 회개한 사람들은 다 받아주셨어요.
우상숭배를 막 몇 개씩 해도 회개한 사람들은 다 받아주셨어요. 주여 저희들이 죄를 졌나이다. 저희들이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로 가서 거기 그 앞에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저희들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가운데 계속 똑같은 짓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쳐 죽이셨어요. 율법 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죠. 율법 시대에는. 십자가 이후에는요. 율법 시대에는 그 해마다 그 희생 제사를 지내왔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죄인들의 그 죄들은 완전히 제거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흰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도 더 희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것은 허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희생제도 없고 남아있죠. 왜? 율법이 폐기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그 적대하는 것을 폐하려 하신다 이거예요. 폐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abolished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abolish. 그냥 단순히 closed가 아니라 abolished. 폐기하는 거,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율법으로는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폐기하신 것이요.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어요. 피밖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우상분배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거는, 내가 우상분배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설령 우상분배를 한다 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인생사 고달퍼질 수 있다 이거예요. 병들 수도 있어요. 가다 뭐 다리가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수도 있고. 자, 어쨌든 회개하고 제자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소수예요. 소수. 그거는 고의적인 거잖아요. 누가 고의적으로 죄를 져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양심마저 예전에 있던 그 악한 양심이 되살아나졌어. 선하게. 자,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사세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요. 선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또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선해질 수 없나요? 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선해질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지. 예?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지. 선한 삶을 하나님께서 선을 추구하라. 선을 따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이 됐다 뭐 해서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기울어져 갔는데 에베소 2장 15절 16절의 말씀 그대로 율법이 폐기됐어요. 폐기됐어요. 율법이 폐기됐어요. 그럼 율법 안에서 드려졌던 모든 행위들마저 다 폐기된 겁니다. 율법 안에 모든 행위들마저 다 폐기된 거예요. 자, 율법대로라면은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율법이 폐기되지 않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전쟁을 하고 땅을 정복하고 자기 옛 조상들의 그 땅을 다 수복을 하고 그런 걸 또 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아직도 율법이 폐기된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폐기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타국인들과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기는커녕 계속 율법 때문에 그 적대 관계로 이루고 가는 거예요. 적대 관계로. 적대하게 하는 것. 율법을 폐기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율법을 폐기시키셨다니까요. 십자가로 그 적대하는 것. 그걸 폐기시키셨어요. 폐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게 그 두 구절은 다음에 제가 히브리서에 관련 구조들을 있는데 그걸 찾고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상고를 할 때 그때 에베소 2장 15절 16절을 기억을 해서 같이 또 연결선상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아들의 몸 안에서 율법을 폐기시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